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까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 제자들의 제자, 그 또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하신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겨야 하며 악을 이겨야 하며 세상에서 보존되어져야 될지를 잘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당신을 핍박했던 것처럼 분명히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며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핍박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핍박과 또 그 제자들이 받아야 될 많은 고난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거세게 마치 산불이 타들어가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왕 10명이 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처음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이 나서 모든 것들이 잿더미 됐을 때 이 불을 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불어오게 했습니다. 네로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뒤를 이어가던 황제들, 도미티안 황제랄지 그 트라이안 황제 같은 때가 됐을 때는 아주 심하게 핍박이 불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만 돼도 그들은 죽임을 당하여 했던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하게 핍박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핍박의 황제였던 10번째 황제가 303년부터 311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라는 왕입니다. 이 갈레리우스 왕이 됐을 때는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향해서 참 무차별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를 다 파괴했고 그들이 보고 있었던 손으로 샀던 사본들의 성경을 다 불질러 버렸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정지돼서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의 것은 약탈할 수 있었고 핍박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이교신에게 절을 했을 때 용서해주는 아주 모욕적인 것과 또 살인과 핍박을 가했던 왕이 바로 이 갈레리우스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레리우스 왕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성도들은 다 죽었다. 기독교인들은 다 내가 처리했다. 성경 다 없애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2년 뒤 로마에서는 신앙의 자유령이 내립니다. 콘스탄티 황제가 313년에 2년 뒤에 밀라노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신앙 자유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비웃듯이 갈레리우스 네가 인간으로서 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나는 너를 우습게 알며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듯 이 콘스탄티 황제를 통해 밀라노 칙령을 AD 313년에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시기에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핍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폈듯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이 제자들은 모두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이심을 알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제자들에게서도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좀 기도의 원래 의미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네.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아버지 되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어요? 안 채우시겠어요? 채우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냥 필요를 채우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나에게 채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놓고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동안 우리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의 신랑 되시는 모습으로 마치 이스라엘을 품는 남편 된 모습으로 또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존재로 벌 받으면 벌을 주시는 존재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아들로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진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 족보의 반열에 제일 먼저 당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이 셋의 족보는 내 아들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창세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셋의 족보를 당신의 아들의 족보로 바라보시며 당신이 아버지 되심을 선언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단순히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상시키셔서 아들로 삼으셔서 이제는 그 아들로 대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공급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아버지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단순하게 공급해 주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좀 이렇게 천천히 차분히 읽어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이 17장이 이해하기가 썩 편한 구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면 17장이 잘 이해가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무려 40번이나 이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란 단어를 쓰십니다. 무엇을 가리키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의 공급자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교의 엄격한 규율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은 세상으로부터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직장에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산소 공급받을 수 있고 물 공급받을 수 있고 햇볕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공급받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과 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공급 그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공급, 그 위대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공급받는데 그것은 공급자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게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 8절과 9절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보혈을 주셨지만 거꾸로 말하면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효성 있는 보혈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 편에서는 예정된 자다 또는 택함받은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예수께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 보존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와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성전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밖을 나갔다 왔어요. 수군거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더니 누가 제일 먼저 대답하겠어요? 실망시키지 않고 다혈질인 베드로께서 딱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놀라운 걸 진리를 깨달았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그래서 아까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알게 했다라는 말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리비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를 통하여 그것을 이해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요한은 그것을 아주 전제로 선언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혈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아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셔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 특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사역할 때 고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꼭 인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원장님한테 가서 인사합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잘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라고는 입으로 불렀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여나 여기서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버지란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오늘 하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신 것이요 따님으로 부르셨다는 이 위대한 것부터 우리가 알기를 원하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선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믿음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내가 불평해도 성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아뢰임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깊은 산골짜기에 진리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길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조금 앞날을 내다보거나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무엇을 맞추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수행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대화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사실 우리가 읽긴 읽어도 이해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잘 보존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영광이란 무엇이냐? 이 제자들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이들을 잘 보존 지켰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누가 예수님께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들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모니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께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장로님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로님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존귀하신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들여 하나님 앞 예수 어린 양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게 왜 바울의 영광이 되느냐? 바울이 복음 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천국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했던 자의 영광이며 그가 살아야 했던 바로 그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쿡 허리 찌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나왔잖아. 그게 영광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말한 영광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말합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렸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이 면류관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가면 이 얘기 또 나와요. 내가 빌립보서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다시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라. 면류관이라는 것이 그 당시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적군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을 뺏어와요. 그래서 면류관을 써요. 그래서 왕관을 많이 쓴 사람은 여기 5개, 6개씩을 쓰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가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왕이. 그 위대한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관이 말고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테파노스라고 불렀고, 그것은 이 올림픽 게임에 나가서 말이죠, 막 자기 분야에서 1등하면은 면류관을 줬어요.
이 면류관을 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주는데, 면류관이 뭐냐면 이게 월계수 나뭇잎이에요. 여러분, 나뭇잎이면 이게 다 바스러진단 말이에요, 뜨거운 데서. 그럼 여러분, 몇 년 동안 죽어라고 연습해가지고 1등에서 받는 면류관이 그냥 더위에 굳어져가지고 손가락으로 비벼서 훅 불면 날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동안 고생해서 1등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누가 그 생고생을 합니까? 그 당시에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월계수 하나 주는데 누가 그것을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월계수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이 1등 된 사람이 올라와 그 자리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그 사람의 수고와 애쓴 것들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박수를 하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고 싶으면 금방 가서 하나 16K로 가서 오늘 두르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가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인사를 하면서 제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천국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광이며 당신의 면류관입니다. 당신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에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당신의 면류관입니다.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그를 케어하고 그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천국에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옆에 지켜주었던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의 면류관이며 영광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가? 승진시켜 주세요. 먹고 사는 것 좀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정말 아버지하고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못 봤어요. 아빠, 쌀 좀 사다 주세요. 아빠, 나 먹고 사는 것 좀 채워놔 주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빠, 내 인생이 이것이고요. 내가 이런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것이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 잘 살면 돼요. 이런 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찾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산과 들로 나가야 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각오를 하며 핍박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게 목자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님이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교회가 그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 놓칠까 봐, 참 안타깝게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귀에 옮길까 봐 앞문 닫고 뒷문 닫고 창문 닫고 그냥 꼭꼭 걸어 잠궈서 성장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쌍한 교회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열려야 합니다. 교회가 흘러야 합니다. 교회는 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도 열어야 되고 창고도 열어야 되고 우리의 집안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커피 마시고 우리끼리 행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가 지옥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의 참 사명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곧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냐.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데살로니가 4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거꾸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도 핍박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종교처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쁨은 잠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동차 바꾸면 얼마나 기쁩니까? 옷 사면 몇 시간 기쁩니까? 우리가 그 잠시의 기쁨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하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불편한 것들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모욕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가 받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곤욕스러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나의 세밀한,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고백드려지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때 더욱 영광스러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땅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서서 대화하며 그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곤욕스럽게 들리시겠어요. 하라고 강요하는 저도 이제 힘들어요. 마치 공부 안 하는 애들 보고 맨날 공부하라 기도하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 소리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금요일날 나오라는 소리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기도가 곤욕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떤 그 수행으로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라고. 그럼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그렇게 말해놓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는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무시로고, 여러분 깨어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어떤 분은 통성으로 하고 어떤 분은 소리가 안 나는 작은 소리로 또는 침묵으로 하시더라도 그 마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목요일 날 9명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장소는 수지구청역 앞 내모탱이에서 전도를 하기로 하고 나갔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방 전도를 처음 나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셨다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시는 권사님 혼자 나가기 좀 불편하시다고 또 같이 오셔서 9명이 전도를 나갔어요. 2분씩 짝을 져서 4명이 수지구청 나갔는데, 와, 수지구청역 앞에 모든 교회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부스 차리고 있고, 이쪽 저쪽 다 있고요. 거기에 무슨 2단부터 시작해서 교회들마다 다 돌리더라고. 제가 몇 번 나가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이 전도 접촉 물품도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게 전도지 돌리는 거 보면은 요만한 쪽지 하나에 여기다가 그 비타민 C 하나 붙여줘. 이러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고무장갑 넣고 거기에 물수건 넣고 황토 소금 껴서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금을 돌리는 거야. 앞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줬는데, 그 소금에다가 예수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찍었지 교회 연락처를 안 찍었거든요. 그걸 권사님이 그렇게 하자 해서 찍었어요. 그걸 돌리니까 받으시고는 이렇게 보고 어느 교회냐고 물어요. 오히려 없으니까. 또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LG 오차 입구에 있는 만방세 목장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리고 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좀 이상하긴 하대요. 교회 이름이 없으니까. 이상하긴 한데 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다음부터 쓰려고 그랬는데 못 쓰게 생겼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또 우리 협력하는 세계교회, 지구촌교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전도지를 좀 만들어 갈 건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주면요, 이게 참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우리 전도지 돌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눈 휙 돌리고 이렇게 하면 그 눈빛이 모욕적이라고 사실은. 뭐 지 드시라고, 지 드시라고 드린 소금인데 왜 눈을 흘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 끼시라고, 자기도 아니야. 지 끼시라고 드린 장갑인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섬뜩해. 그런데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이게 하나 돌리고 있었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고. 소금을 드렸더니 여기 나왔다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어느 교회 갈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세요? 저는 지구촌교회 사역하다가 여기서 개척했습니다. 저 지구촌교회 다녔는데요. 어느 지구촌 다니셨어요? 죽전 지구촌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사 오시는 바람에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분들 만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내보내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우리가 이 참 불편하고 좀 이렇게 그분들이 참 모욕스러운 말할 때 불쾌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작은 대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9명 나갔던 분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또
한 우리 제일 어른 되는 분이 제가 칼국수 사겠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또 가서 또 차 한 잔 커피 다 마시면서 얼마나 좋은 교제와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는지 몰라. 이 기쁨은 옷 샀을 때 기쁨 이런 거 아니에요. 차 샀을 때 기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돌아온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고생만 하고 이 땅에서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오늘 설교 때 내가 얘기해도 되겠냐고 본인에게 허락받고 이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김권사님, 방송 나가니까 이름은 다 안 밝히고 김권사님, 그분 남편분이 제주도에서 큰 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그분 돌아가실 것 같았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치료의 속도를 사람들이 의사가 이해 못할 만큼 빠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 때마다 정말 강건케 하셔서 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가고 계셨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계획을 잡은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비행기는 전혀 탈 수가 없어서 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앰뷸런스를 불러서 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변호사 쪽에서 다 진행해서 다 됐다고 해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제주항에 도착했어요. 1시 40분 목포행 배를 타야 돼요. 근데 그 오기 전날부터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럼 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안 될 것 같아 초조했는데 권사님 말로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지 말고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태풍도 비껴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편안했대요. 하나님 확신 주셨대요. 그리고 목포항을 가는 배를 타고 제주항에 갔는데 1시 40분 배인데 12시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여튼 뭐 간증 뭐 너무 힘들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는 이 응급 환자가 오면 우선순위 승선이었대요. 근데 항구 그 항만 관계자가 바뀌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까지 다 그냥 응급 환자 이게 했던 건데 왜 갑자기 오늘 이러냐? 그냥 예약이 안 됐다, 안 태워준다, 실갱이를 하다가 싸우다가 배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너무 힘들고 그때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쓴내가 날 만큼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만큼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안 가면 안 돼요. 이제 병원 돌아갈 수는 없고 꼭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완도행 배를 타자 그래서 완도로 날아간 거예요. 완도로 갔는데 완도에도 이게 다 예약을 해야 돼서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도 가도 못하게 아주 굉장한 난처한 상황이 처해져 있었는데 권사님이 거기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배가 다 승선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못하는 건데 승선 5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한 트럭이 예약을 하고 이 배를 타기로 했는데 차가 오다가 우리 세속말로 퍼진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제 시간에 못 오니까 대기하고 있던 이 앰뷸런스를 태워라. 그래서 이 앰뷸런스가 탄 거예요. 탔는데도 감사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혹시 목포행으로 가던 배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앰뷸런스 기사분에게 말했더니 이분이 기사 경력 20년인데 이렇게 어렵게 탄 거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권사님 말을 듣고 알아본 거예요. 그 배를. 이 배가 잘 출발해서 거진다 갔는데 응급 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턴해서 제주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배를 타게 하신지를 알았다. 그러면서 너무 평안함을 주시고 지금 도착해서 재하를 이제 며칠째 들어가셨는데 2주면 걸으실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주셨는지 정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일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은혜로운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그 기쁘신 하나님, 그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대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많이 대화할수록, 더 깊게 대화할수록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일하여 주시고 더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기뻐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도록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며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이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들고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